주님, 오늘도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생명수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들이 재앙에 피할 길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려 하되.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13장부터는요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내용이에요. 그냥 소설 읽는다고 할까요? 작품을 읽는다고 뭐 이런 지루한 얘기를 읽어도 되느냐? 그래서 보통 묵상집 같은 데는요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21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이 뭐냐 도대체? 땅을 분배한다는 게 뭐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몇 평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잘못
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유익하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들을 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아이성 그리고 중앙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의 모든 이런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2장까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그래서 땅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죠.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업이 되게 하라. 7절에도 그렇죠. 너는 이 땅은 지금 요단강 서쪽의 땅입니다. 이미 앞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동쪽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쪽 땅만 남았잖아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지파에게 나누고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기업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이나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나할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줬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줄 때 옆에 지나가는 동네 사람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하고 나 사이는 무슨 관계다? 생명적 관계다. 이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서적으로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전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몇 살로 생각합니까? 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을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좀 뒤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와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가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나가 싸워라. 그렇게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모세의 종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보낼 때 그 한 지파의 대표자로 정탐꾼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에 나서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한 장 넘기시면 갈렙이 이게 나오는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거의 같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몇 살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85세예요. 80세 훨씬 넘은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 만한 기력이 많이 쇠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뺏고 그리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뭐가 남다? 지금 새로운 사명이 줬다.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한 것처럼 이제는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너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그 남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게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남은 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그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 시대에 아니 창세기 30장에 그 근처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벌써 주전 한 2000년경부터 그리고 이때가 1500년, 1200년 이때 시대인데요. 주전 BC.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블레셋이란 말이 오늘날 어떤 말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이란 말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틴 땅이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거기를 팔레스틴 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으면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 그래서 팔레스틴 해방기구 PLO라고 해서 예전에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 전쟁하고 그런 기억이 아마 여러분 우리들이 한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쫓아내고 있어요.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이 1948년에 영국의 외상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촌을 그래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온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PLO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과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틴 싸우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모든 지역 그리고 그 경계가 애굽 앞 시올시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이 북쪽 저 에그론 경계까지.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통치자들 이야기. 이게 사사기 시대도 가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것이 영향을 다윗까지 때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요. 거기 보면 5도시가 나와요. 보세요. 3절 후반절에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5도시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괴가 뺏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괴가 팔레스틴 사람들이 5도시를 빙빙 돌면서 괴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골라를 당하는 내용이 사무엘의 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팔레스틴 땅에 이 5 족속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아직 정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계사는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페니키아 북쪽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디서부턴가 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왔습니다. 크레타는 그리스의 본토가 있으면 그리스가 순서로 섬으로 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사의 문명 크레타가 하는 문명까지 있다. 그리스 문명 중에 크레타 문명이 있다. 그래서 크레타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는 창세기 갑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크레타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 사람들이 계속 그 크레타 지역에 화산이 막 폭발하고 하니까 요새도 화산이 많이 폭발하죠. 유럽에도 지금 이탈리아의 어떤 지금 활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뭐 꼭 남미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지난번에 남태평양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섬 전체 거의 날아가 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피신에 나와서 살아서 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사람이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5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는 가나안 족속, 페니키아 족속들이 팔레스틴과 시리아 해안 지역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팔레스틴 사람은 주로 해안 지역에 많이 삽니다. 지금도 가자 지역 그러면 거기에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 이름이 나오는데 그발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북방의 레바논 저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절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설명을 쭉 하죠. 시돈 사람의 땅까지가 아직 정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정발하지 못한 지역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걸 못해. 그럼 그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땅을 뺏는 일은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은 누가 한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어진 2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땅을 취하는 역할을 1장부터 12장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다. 땅을 분배하는 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 땅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땅을요. 국가가 생기고 그다음에 왕족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 기업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땅을 좀 많이 차지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장사가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빌부터 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 계급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모든 세계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자가 독식하는 사회, 재산이 다 한쪽에 몰리는 사회,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전부 다 분배를 합니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땅을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눠 가지고 땅을 A에게는 몇 평, 그리고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건 공산주의가 되죠. 그럼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파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갈렙에게 이제 14장 보면 갈렙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럼 다 나눠줬는데 그러면 뺏은 땅만 나눠줘. 안 뺏은 땅도 나눠줘요. 그럼 네가 그거 뺏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거로 믿고 그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으로 자녀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같이 그렇게 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주 눈으로 드러난 증거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앞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애굽에 있었고 노예 생활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로 내 장자로 너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는 지금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 기업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서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정치체제, 이런 경제체제, 이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그래도 그 중에도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사회예요. 미국 같은 사회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가장 잘 믿는 나라 같지만 미국의 그 1달러짜리에 I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믿는 가장 위대한 백성 같지만 가장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는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독식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미국이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가 미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미국 사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사회예요.
별로 배고파가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글자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발전된 사회예요. 그리고 민주적인 수준도 한국 사회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식 제도를 따라서요. 그래서 주로 자본주의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소유에 대해서 너무 독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민주당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가장 핵심적인 아주 딱 극명하게 아주 반대된다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는 문제예요. 그 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재산의 소유권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거 재산 네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세금 많이 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이 골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기본적인 민주당의 정책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급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표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유층이 독식하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극대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 사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무슨 아침에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땅을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철저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 땅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나이가 늙어가지고요. 죽을 때가 되면 땅이 내 거라는 걸 알 수 금방 알아요. 이게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 소유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가 나의 장자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나누어져서 기업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에게 할당된 토지를 유산이 기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땅은 자기 지파 안에서 보존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합 시대에 땅을 뺏으려고 그랬죠. 아합 왕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당신에게 줄 땅이 아니다. 왕이라고 당신이 가져갈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우리 지파에게 준 거야. 근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뺏으려고 사람 죽이고 가진 방법을 해줘.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서 독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해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5면이 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해요?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래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평가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라고?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디디고 딸 땅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지배해 내 생각을 지배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딱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줬어. 내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내가 물려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땅을 주실까? 우리가 이 지금 땅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8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젊을 때처럼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남은 땅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와 자녀된 의무와 자녀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땅의 소유자로서의 거기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온 천지 만물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포부나 우리가 가진 프라이드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어느 집 어느 곳에 땅 몇 평이 있다. 지분에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 전체를 온 우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 뺏기하고 땅 때문에 전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유업, 우리에게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우리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이 상주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상주 땅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유업권,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실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유업권을 기업을 올바로 물려주신 저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업을 이어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생명 살리는 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자녀로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많이 극성을 부려서 우리 주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잘 방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교회의 사역과 모든 목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